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떠올리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떠한 기쁜 소식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 사실은 같은 이야기지만 평강이라는 것은 전쟁 후에 임하는 삶의 안정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전쟁의 싸움 가운데 승리했다, 이겼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왕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승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새로운 왕이 다스리시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어디에서 승리하셨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에 더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가 다스리신다. 이제 예수가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 평강이 있는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삶에 은혜가 있는가?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내 삶에 평강이 있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삶의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열정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열정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소망인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삶의 종착역도 모르고 내 삶의 끝도 모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시편 62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소망이라는 건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바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간절히 디자이어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 나 재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집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너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 말하고 있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부활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다. 너희가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인데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열정을 위해서 나는 좀 돈만 생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서 몇 년을 더 살려고 그러십니까? 건강해서 한 200년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렇지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또 병든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그 병고침을 통해서 부활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지요.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것은 주조된 자유다라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내 경제적인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이 물질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 복음이 있다. 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another 복음, another gospel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더해진 복음이에요.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의 내용을 흐트리기 위해서 변질시키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잘 구별이 안 가요. 왜 구별이 안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복음인지 이것이 참 복음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켰느냐? 복음의 내용에 그들의 생각을 더해 버렸어요. 그것을 유대주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기록대로 613가지의 율법들, 삶의 윤리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복음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들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자신들이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영원히 산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킨다, 내가 이것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봤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데 그것도 있지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데 기도해야 된다. 잘 섬기며 잘 살아야 된다. 좋은 말들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효도 문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관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의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효도 문화예요. 부모에게 잘해라.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이 TV 광고에도 보면 추석 시즌이 되거나 어떤 설날 시즌이 되거나 그러면은 온갖 상품 광고를 해요. 부모님께 좋은 안마기를 선물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영양제를 사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 전반에 효도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효도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효도 문화는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다른 길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죽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삶의 윤리들을 가리켜요.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이 없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신명기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유교 사상이 아니라, 유교 사상이 있기 이전부터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근데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효도 안 하면 구원함 못 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효도가 구원함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효도는 왜 합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사람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효도 안 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모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생아들도 있잖아요. 정말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못 받게요, 그러면? 아니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합니까? 예수님 믿어. 잘 살 수가 있어. 뭔가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너 부자들 뭔가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너 사업 잘 될 거야. 그게 우리나라를 망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잘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안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흥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옳은 행동을 해야지. 이게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 몰라도 내 마음에 도덕적으로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누구든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며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내 행위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기셨다. 그가 승리하셨다.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삶은 평안하도다. 내 영혼이 평안하도다. 내 영혼이 평안하도다.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하도라. 내 삶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니 평안하도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평안하도다. 왜? 그가 이기셨으니까. 그가 승리하셨으니까. 나는 좌절해요. 나는 쉽게 넘어져요. 나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라도 깊이 상처받고 나는 용기도 없어요. 나는 참 못난 것 같아요. 나는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가 승리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내가 이겼으므로 너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립니까? 거짓 복음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복음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대추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톱으로 다 잘라냈어요. 제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자르면서. 뭘 발견했냐면, 대추나무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 죽어있는 가지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걸 잘라내기 전까지. 그런데 죽어있는 가지를 톱질해서 자르는 것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내려는 것은 한 5분이 넘게 한 10분도 더 걸려요. 어떻게? 한 나무 안에서 죽은 가지가 있고 한 나무 안에서 살아있는 가지가 있는가? 죽은 나무는 힘이 없어요. 가지는 톱질 몇 번에 떨어져 나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추수 때에 주여, 저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가라지들을 솎아낼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냅둬라. 추수 때에 추수꾼이 아버지께서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뽑아 불에 던지우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죽은 자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여러분들 가라지 아닙니까? 내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의
그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라지 아닙니까?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거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 변질시킬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 외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겠다. 본문에서 저주는 내가 지나가다가 천둥을 맞고 번개를 맞아서 내 집이 갑자기 불에 타고 그러한 저주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방치하심이, 버려두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 우리의 삶에 너가 원하는 대로 네 욕심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세요. 내 삶의 치료자가 되어주지 않으세요. 왜? 나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의 값을 반드시 받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또 내 자신이 정말 높이 올라가는 것만 바라는 자들,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요. 늘 걱정, 근심에 쫓겨 살아요. 평안이 없어요. 왜? 저주받았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왜? 저주받았으니까. 그 이유의 근본은 뭐냐?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전통을 믿고 있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믿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계획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삼위일체의 사건, 구원의 사건인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내가 너를 발진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너무나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기로 결정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독생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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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실 때에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의 부활의 사건.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군가 교란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교란한다. 다른 복음을 섞는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섞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해. 나는 스스로 정직해. 다른 복음을 섞는다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기도의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 왜?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른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요.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모임의 시대를 20년, 30년, 100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어떻습니까? 못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육신의 시대에, 육신의 시간은 잠깐 지나가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데 분명한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교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어느 쪽이 산삼이고 어느 쪽이 오가피일까요? 이쪽 어느 쪽이, 제가 보는 쪽에서 조금 밝은 쪽이 산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어두운 쪽이 산삼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모르시겠지요? 산삼을 캐는 사람들도 구분이 안 간다고 말해요. 어느 쪽이 산삼이고 어느 쪽이 오가피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한쪽은 산삼이에요. 한쪽은 오가피예요.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자서전에 보면 정주영 회장이 그래요. 충남 서산인가?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서산인가 어딘가 거기서 산삼이 발견됐어요.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비서하고 그 산삼을 캔 사람에게 찾아가서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줘. 한참 오래전에. 그리고 그 산삼을 아주 이제 3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먹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씻어 오라 그랬을 때에 그 씻고 오는 그 신만이의 아내분한테 또 500만 원을 줘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이 삼삼 먹고 정말 건강이 정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고 자신은 튼튼해졌다. 그 길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삼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가피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산삼을 먹어도 별거 없구나. 산삼을 먹어도 내 몸에 기력이 생기질 않구나. 자신은 정작 오가피를 먹었으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면서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는 말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는 말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내 자식 잘 된다는 말에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지 않았으면서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평강입니다. 전쟁 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 다스리신다. 그 왕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주님, 그렇군요. 내 삶의 문제는, 내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이군요. 복음을 영화롭게 해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 앞에 다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